시간에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영적 선물에 대해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선물이라고 봅니다. 흔히 은사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선물은 받은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목적이 성령님께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신 선물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좋은 것들이죠. 완전한 것들이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목적으로 주시는 선한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표현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쓰실 때가 있고 꼭 좀 성경적인 어떤 표현의 방식이죠.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나무에 달린 거는 저주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구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주가 되신 거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님,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미암아서 말한다는 거죠. 4절.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은 우리가 한 성령님을 믿죠. 그 성령께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죠? 5번.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섬김에 어떤 일로 섬기고 어떤 일로 섬기고 어떤 일로 섬기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같은 주를 섬기는 6절.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방식들이 여러 가지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당 청소를 통해서 드릴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도 드릴 수 있겠죠.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께서 주시고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를 섬기며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성령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영이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이는데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성령님이 나타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는 모양새가 뭐야?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 보이게 한다는 거죠. 각 선물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르지만 선물들이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안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기도로 찾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선물 받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받은 겁니다. 선물 받았다고 내가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의미로 알더라고 좋은 선물을 주는 겁니다. 방금 읽은 7절에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뭘 받아가지고 만약에 사도행전 시대, 사도시대, 사도행전, 사도가 살았던 사도행전 시대 예를 들어서 내가 병 고치는 의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저에게 주셨다고. 그때는 그런 게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떻게? 내가 막 병 고치러 다니면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 능력 대단해. 저 사람 능력 대단해.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주님을 높이라고 주는 거예요. 7절에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선물을 사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드러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통해 성령님의 나타나심, 즉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심 표현한 거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은.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와, 그 사람 예수님 같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성령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는 게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할 때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 육신은 자아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나. 그죠? 그 사람은 내가 말이야. 내가 추워. 난 답답해. 나는 배고파. 이거 나만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의 사람, 사성품, 다시 태어난 영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추워해. 근데 난 더워. 에어컨을 뻥뻥 튀어.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나만,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는 것은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찬양 인도하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 설교를 감동적으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감동적인 설교를 하진 않지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해서도 아닌 겁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선물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죠? 내가 찬양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나 혼자 찬양을 잘해갖고 나만 저 사람 역시 음악 노래를 잘하네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잘하네 저 사람 하네 이렇게 하라고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이쁜 목소리로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런 게 이제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예수님이시겠죠. 나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되셨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 나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계속 좋은 관계를 있는 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를 얻게 하시거나 또한 그 마귀의 자녀였던 또 사망 권세에 눌려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수 있게끔 나를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 주자가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자신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섬긴다면 성령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성령의 선물의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로 태어났는데 엄마 배고파, 엄마 나 추워, 엄마 뭐 어쩌고 나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이 점점 돼가면서 다른 사람, 내 형제도 배고픈데 나보다 먼저 뭘 챙겨줘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힘든데 나보다 먼저 또 뭘 챙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성숙되고 어른이 돼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기만을 바랍니다. 뭐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항상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구원받은 육신적인 어린,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신앙의 정도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사랑하는 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제일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게 뭐죠? 생명이죠. 그거를 나눠주셨어요. 그런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에서는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께서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지만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절에서는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선물도 다르고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6절에서는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비중을 두고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예배당에 와서 일하는 시간이 만약에 10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와서 10시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걸 가지고 각자에게 맞는 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각자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나와 같게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 형제님은 저랑 똑같이 가르치시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형제님한테 알려주시고 모세 형제님의 어떤 특성과 특성을 다 이해하시면서 잘하게 하신 만큼 안에서 그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죠? 제가 말하는 A, B, C, D, E 이거를 똑같이 목사님 A, B, C, D, E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자기도 배워갖고 가르칠 수 있지만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식으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비난하고 싸울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대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움직이시는 대로 그죠? 그래서 주일학교 우리 아침에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번 주는 어떻게 가르치실 거고 어떤 하고 저는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서로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더 나은 것 같다. 이거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주고받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일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문제의 핵심이 아니란 겁니다. 핵심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니까 나가서 전하는 거죠. 그죠? 가만두면은 아무도 안 전하죠. 이건 우리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도록 복음 전하는 건 구원받지 못한 옛 속성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건 못하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담의 속성에 속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속성대로는 게으르고 하기 싫고 영적인 건 또 더 싫어하고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담의 본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관하시도록 한다면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 할 수 없어요. 일단 축제 귀찮아. 그죠?
그다음 남들 시선도 커 보여. 이게 하기가 쉽어요. 그래서 소심한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게 되며,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성령님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저도 그 신학교를 다니기 전에 개인기 피칭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면 땀이 그냥 수도 없이 흘렀어요. 근데 첫 번째 설교 연습,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연습을 이렇게 시킨데, 손도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녹음이 안 되는데 들어보고 싶은데, 들어주셨던 교수님들이 그 얘기예요. 손이 되게 높았다고. 평상시 말하는 거니까 손이 되게 높았고 땀을 엄청 많이 흘리는 거니까 막 인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인식이 되고 막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어디로 가냐? 저쪽 지하철 2호선에 뭐 한가한 노선이 있어요. 사람이 잘 안 다녀. 전철이 다녀도 낮에 사람이 잘 안 다녀. 그러면 원고를 써가서 거기서 크게 읽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사람이 지나가면 적어서 목소리가. 그런데 이걸 몇 번, 며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손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고도 많이 암송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거리설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되게 소심해서 남 앞에 나가서 말 못했어요. 더군다나 말씀드렸듯이 개인기 피칭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괜히 위축되고 긴장되고 막 이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본성으로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설이하고 은국이 요한이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지 않아요.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다 달라요. 손가락 길이도 달라요. 공장에서 탁탁 찍어내면 똑같은 것만 나올 텐데 다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 안에는 다양함이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없어. 쌍둥이도 다르다. 그 다양함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방식과 선물로 서로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지만 서로에게 유익을 가지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모세형 주님이나 제가 주일학교 교사라지만 어떻게? 목적은 똑같아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서 얘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안내한다거나 또 믿었다면 믿음으로 살도록 또 권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구절을 인용하고 같은 표정과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거리설교 나갔을 때 누가 했던 걸 녹음해갖고 똑같이 써갖고 그래서 사람들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원고만 보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달라져. 달라지고 또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또 전하게 되고 덧붙이게 되고 빼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서로 다른 구절을 인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게 되는 것은 인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뭐 괜찮아요. 그 방법도. 어떤 사람은 중요한 핵심 교리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1대1 성경 공부로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맞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가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갖고 2003년에 성경 성경을 알고 2004년도부터 인터넷으로 공부하기 시작해서 2007년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온갖 독립교회에 있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은 그 텍스트들, 자료들을 막 갖다 넣어 먹었어요. 그래서 3, 4년 동안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 가리키는 것들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정리가 돼. 그게. 여기서 믿는 거지. 여기 성경에 조금 오버한 거고. 이게 정리가 돼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모세형제님도 그랬다가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나 그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분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자신이 못한다고 누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자기는 못한다. 이거 말이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지식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고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기회를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이렇게 어울리는 거 착착착착 찾아서 하는 지식의 말씀을 주고 좀 다른 거죠. 이것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모두 은사를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선물? 목사. 왜냐면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한테 서 있으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제일 좋은 은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아서 그냥 주신 것 뿐이에요. 내가 잘나서 여러분이 못나서 여러분이 잘나서 제가 못나서 주신 게 아니고 그냥 그에 맞게 그 사람을 어울리게 주신 것 뿐인 거예요. 그죠? 그냥 저는 그걸 사용할 뿐인 거죠.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구원받았다면 모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다음 주에 아마 살펴보실 것 같은데 제일 좋은 선물. 모두가 바라야 되는 그런 선물. 그죠?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바른 식으로 가르침으로 회중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물을 받은 목사님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을 비평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모든 목사님이 다 지혜의 말씀을 선물로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연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같은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몇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성경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지식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 중에 제일 그래도 적절한 분이 아마 윤성목 목사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여러 구절을 진짜 잘 인용해서 풀어서 설명하세요. 뭐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리스도인이 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우월한 것도 아니고 배우는 사람이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을 몇 사람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할 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중 몇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기만 뭐 달랐다고 그런 데 쓰라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9절에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무조건 믿음이 있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 하신 말씀이나 하늘나라나 지옥에 대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면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 지옥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믿었겠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까지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몇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어떤 형제에게 가고 기도 부탁할 게 있으면 다른 또 어떤 형제에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그죠? 다만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이 주어졌을 뿐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주님을 높이라고. 예수님을 알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요? 우리 친구들도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다 근거를 해서 성경 기록에 써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저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다행입니다. 봄에서 오며 그러면 시각이 나쁘신 분들은 보기 어려우는데 듣기만 해도 됩니다. 오디오로라도 성경은 많이 들으세요. 들음에서 오며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권에 당첨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아니죠? 성경에 그런 말이 써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고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어린아이 같이. 그렇죠? 아이들은 아빠 엄마 말에 그냥 오늘 저녁에 뭐 해줄게 그러면 그대로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선물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이. 믿음의 선물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몰아가거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거 듣고 일단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는 있어야 돼요. 그게 열려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죠. 거의 다 있죠. 대부분이. 근데 그 귀가 아니죠. 영적인 열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보고 도전을 받고 수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9절 뒷부분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병 고치는 선물들이 이 구절은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병 고치는 이것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병 고치는 선물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누군가 자신의 몸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깨어진 영적 관계를 치료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제가 지난달에요. 정신과 의사 김진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정신병하고 그러니까 영적 사악함에서 오는 그런 어떤 정신질환하고는 분리를 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은 자기는 거기가 전문가니까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마찬가지가 되겠죠. 깨어진 영적 관계를 치료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뭐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런 거죠. 그것도 알고도 도의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깨어진 마음과 생각과 삶을 치유해주는 사람이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을 고치는 선물을 몇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고치는은 영어로 힐링입니다. 힐링. 힐링이 뭐죠? 피곤하고 지쳤을 때 건강을 이렇게 보충해주고 채워주는 거, 나아지는 거, 이거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병을 고쳐주는 거. 병 고치는 선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육신의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거나 하나님께서 그의 유익이 있을 때 고쳐주시겠죠. 그죠? 아닙니다. 아무리 고치는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운증후군은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사역 중에서 진흙을 비벼서 눈에다 이렇게 이겨서 넣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죠?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거를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은. 대머리가 머리카락에서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요새는 이식으로 자라게, 그러니까 씨앗을 하지는 씨앗을 심죠. 인공적으로.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병 고치는 이라고 된 부분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of hea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힐링은 병 고치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병 고치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선물을 저에게 주셨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당장
아프신 분 많죠?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 해드릴게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면 잘 믿을 것 같아요? 성경은 지난주에 봤지만 기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다 그러거든요. 성경을 믿어야지 믿음이 되는 거지. 기적과 체험을 갖고 믿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 힐링이 이 병 고치는 게 은사로 주신 거라면 제가 병원에 가서 다니면서 다 하면 원장님이 날 쫓아내겠죠. 다 그냥 다음날 퇴원해버리죠. 만약 저에게 그런 선물이 있다면 모두 무료로 고쳐줄 겁니다. 그럴 때 은사주의들은 환자가 믿음이 있어야 나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 기도 받아보신 분 있죠? 저는 아주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아직 좀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집에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오셨는지, 어디 교회를 통해서 오셨는지, 기도해 주시는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막 기도 받은 적이 기억이 있는 옆방에서, 건너방에서.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만약에 안 났잖아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딱 레파토리예요. 환자가 믿음이 없군요. 네,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환자가 믿음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 마비병 환자가 환자의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면 내려보내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서 고쳤나요? 환자가 믿음이 있어서 고치지는 않아요. 내려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도 고쳐주실 수 있고,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도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죽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겠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발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발휘.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위에다 어쨌거나 기도하시고 살아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믿음이 없다는 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라고 합니다. 진짜 힐링이 건강을 위해서 주신 은사라면 그냥 막 기도하면 다 나아야지. 오늘 같은 다 나아야지. 구약시대, 아니, 우리 초기 사도행전 시대 같이 초기 교회식, 초대교회식이라면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아야지. 그러니까 진정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면 환자의 믿음 유무와는 상관없이 고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고친다고 하면 1순위로 생각하는 게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건강이 약해질 때. 그러나 성경은 항상 육체보다 영과 마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두고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육체를 고치는 것보다 마음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믿음이 없는 마음을 고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깨어진 인생과 가정을 고치는데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게 중요할까요? 덜 중요한 게 중요할까요? 저는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썼던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거를 주는 이게 뭘 선물을 받는 것을 되게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주는 거는 익숙한데. 근데 개혁성경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자가 없어요. 우리 흥정역 성경에 더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된데 그럼 받는 건 뭐예요? 복된 거잖아요. 더 복된 거 복된 거죠. 근데 개혁 성경에는 더자가 없어서 주는 거는 익숙하게 잘하는데 받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받는 것도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복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선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려 그 선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탄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탄어들 통역함이 주어졌으나 이 말씀에서 기적, 대언, 영들 분별, 타언어, 통역을 기억하면서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분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대략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주신 목적이 딱 나오죠.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섬기도록 하게 하고 이러죠. 13절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1절에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좀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기억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말했죠? 기적, 대언, 영들, 분별, 사언어들, 통역에 대해서 말했는데 지금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4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선물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열거하는 기적, 대언, 영들, 분별, 사언어, 통역들은 섬기는 일을 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섬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뿐이죠. 기적이나 통역은, 표적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인도해 주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는 역할하지 못합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믿었다면 다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그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것으로 영적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그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선물들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알아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여기서는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워주는 데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오직 세워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나온 것들은 모두 신약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언, 프로페트, 구약에서는 예언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또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따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여기서 프로페트요. 프로페트.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래서 대언하는 사람. 여기서 대언하는 프로페트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적 기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언이나 예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미래의 운세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에는 뭐가 돼요? 날이 어때요?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끝으로 모든 예언을 끝내셨습니다. 누구라도 그 말씀에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계시록 20장 10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이 책은 작게는 요한계시록을 쓰고 크게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예언들과 대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것들에다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 기록에다 추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예요. 더하면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빼고 가르쳐. 만약에 제가 빼고 가르쳐. 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쳐 주는데 모든 계획 중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을 빼고 가르쳐.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그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고 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 외에 마지막 예언에 기록된 책이 어디예요? 비록 순서로 보면 요한복음이 제일 뒤에죠. 거의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써져 있으니까 다른 책들은 대부분 AD 50년에서 60년 이때쯤 써져 있는데 요한복음만 AD 90년경에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된 책이지만 어쨌거나 순서상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딱 들어있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써있잖아요. 그게 거기 예언에다가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기록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다 보면서 1987년 휴고가 있을 것이다. 1999년 휴고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파동이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예언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듣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날짜를 예언하면 그날은 반드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성경은 그날과 그 시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는 알아요 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예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예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예언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예언자가 와서 나 예언자입니다 해서 우리 강좌에서 막 예언을 성경에 있지도 않은 예언을 막 성경을 막 예언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선포를 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거는 성경하고 맞으니까 억제트. 이건 아니니까 거절. 이렇게 딱딱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12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것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원어들입니다.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사도예요?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예요?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절. 모두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겠느냐? 모두 터너들을 말하겠느냐? 모두 협약하겠느냐?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모두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사도나 대원자나 교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선물이나 타원어들로 말하는 선물이나 통역하는 선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오히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가장 좋은 선물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편장에 나옵니다. 흔한 것입니다. 잘하는 다음 시간에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오히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들에 사모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선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 사모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져야 하는 말은 가장 좋은 선물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알지 못하는 타언어는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불어, 영어, 그 무슨 말? 히브리 말 모르죠 우리? 또 뭐 알아요? 중국어도 우리는 대부분 모르죠. 이런 말들이에요. 그건 누구를 세워? 말하는 자기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죠?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알지 못하노 말하는 그것은 누구를 세운다고요? 말하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면 만약에 한국에 와서 영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인격이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아예 한국말을 배워서 더듬거려도 말하자 만마디 말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10마디가 낫다는 게 그런 표현이거든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100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한국어로 10마디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한국에 와서 영어로 설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되는 거죠. 즉 영어로 설교하면 설교자 자신만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어 설교하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영어 설교해야 되겠어요. 영어로 듣는 사람들이. 그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영어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한국교회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옆에 통역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야 교회가 그나마 세움을 받게 되겠죠.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낫다는 거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하는 것이나 도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겠느냐? 계속해서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난 것을 구하시니 교회를 세우는 것에 뛰어난 것. 그러나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만마디 말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자. 알아듣는 목소리로 5마디에서 가르치는 게 낫다는 거죠. 더 나은 것은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자신이 받은 선물로 자신을 숨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숨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선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영적 선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